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학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볼드입니다. 대머리. 그래서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작아요.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그 히랍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모습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알면서도 주저주저 하다가 그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기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나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 순간순간 많은 기회들이 올 거예요. 부탁드리기는 이것이 기회다 생각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확실히 붙잡으셔서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또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러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만남을 가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자라면서 또 친구들과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자연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물질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때가 되면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할 거예요? 뭐 다른 걸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변한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여러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매우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참 눈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 다음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lament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픔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20세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2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선지자, 예언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은 4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 보질 않았지. 1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아사돗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제사장 hil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사돗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참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그만 마을이에요. 또 제사장 hil기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질 것 없는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 나는 애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골뜨기 이 소년이 어떻게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려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또 핑계합니까? 나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왕이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면서 오늘 모세 역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6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사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을 선택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이 되는 일들 같이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절대로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중이지만 우리 시온교회 이 제단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해서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16절에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바울을 환상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런 계획들을 포기하고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 그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가 남긴 업적이 얼마나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고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인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 영영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또 80년을 기다리시다가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시면서 모세를 왜 부르셨겠어요? 왜 기다리셨겠어요? 왜 80년을 기다리셨겠어요? 80년 후에 모세가 꼭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는 요나가 그 시대에 니느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니느웨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라도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그 시대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고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런 가정은 그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가족들, 초다들, 초태생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9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할만하시거든 저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할만하시거든 저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호통을 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에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가서 입만 벌리는 거예요. 가서 입만 벌리면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너는 순종하고 가서 입만 벌려라. 혀만 벌려라. 그러면 말씀은 내가 합니다. 말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인데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24국 4110번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쉬우니까 24국 4110번 그것을 기억하고 늘 읽으세요. 그랬더라고요. 24국은 뭐예요? 이사야 4110번은 41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24국 4110번.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 다니엘 같은 경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왕이 세운 신상에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사야서 24장 41장 10절 말씀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절대로 다른 신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푸른 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갔어요.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푸른 불, 그 물덩이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다가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환경 속에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데 주저주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떤 때는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보면 애매해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이게 한국말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그랬어요.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그 하나님을 trust,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케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요, 공동번역에는 제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호해 주신다. 새 번역에도 보살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케어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고 올 한 해는 날마다 기쁨과 또 새 생명이 샘솟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